위로하시는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누군가가 좀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또 위로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이게 목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어떻게 앞으로 목회할까, 또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까 낙심되고 참 좌절되고 낙담이 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형님 목사님께서 지방에서 서울 지역으로 부흥 집회를 오시게 됐는데 새벽차를 타고 오셔서 밤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도착하셨는데 바로 숙소로 가시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 중간쯤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 뭐만 나올까요? 눈물만 나고 기도의 내용이 울음 섞인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저희 이제 형님 모시고 사우나 가고, 그리고 저희 형님이 아주 좋아하는 이렇게 식성이 있는데 무슨 갈비 좋아해요? LA 갈비. 소문 나서 잘 아십니다. 사모님이 LA 갈비를 잘 구워드립니다. 그래서 사우나 가는 동안에 LA 갈비를 이렇게 사다가 대접을 잘 해드렸어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목회하기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1,000만 원 헌금해 줄 테니까 힘내서 목회해라. 그런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고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안 될 것 같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산에 가서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제 목사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목회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 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시고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이제 있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성령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왕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에 따라 그 말씀 따라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성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성구가 몇 장 몇 절이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예언적이고 우리에게 명령적인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하나씩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120 그 문도 성도들 모두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모두가 똑같이 한결같이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되니까 불안했고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희한하게 강하고 담대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에는 문을 잠그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있다가 이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애치고 말하고 전하고 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제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 이런 내용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기적이 쏟아졌습니다. 기적의 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핍박을 가해서
이 시련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로 할 수 없이 피난 가고 사마리아로 피난 가고 이리저리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핍박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흩어진 것 같지만 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쫙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쫙 이제 도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주의 일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들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내 생각을 빼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자 사울을 그 누가 어떻게 사울을 전도해서 이방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사람 생각에는요, 전도하러 갔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안 되면, 힘들면, 어려우면, 막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이방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쫙 기록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가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예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만 남았는데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이전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오늘날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 하는 예감, 짐작,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테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재난, 기상이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이 기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지진을 막지 못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인구 증가로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시대가 좋아지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쾌락과 향락이 만연해 가는 것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보고 가면 참 좋은데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나팔 불며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기가 막힌 축복의 그 영광 속에 영광스러운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나타났고 주님의 이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더욱더 대단한 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그 위험천만한 예수 얘기만 해도 잡아가는 그런 시대에 120명 성도들이 순식간에 며칠 만에 3,000명, 4,000명, 5,000명으로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런 일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은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환란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는 환란과 핍박 속에서 성장되고 확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핍박과 환란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가 옮겨지기 시작했는데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릴리아로 구라파로 유럽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됐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자가 나타나고 환란이 오면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핍박자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과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희한하게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다가 여기 들어왔냐 탄식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쇠고랑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아멘이 안 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래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평안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자는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편안할지어다 샬롬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도 주님처럼 흉내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샬롬.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방해해도, 재정이 좀 부족해도,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십시오. 3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든든히 서간다. 그 말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진행형, 이루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푸른성 교회도 수년 안에 혹은 수십 년 뒤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상가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다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푸른성 교회는, 핏불에 세워진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달픈 인생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수고하고 섬길 것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두 가지인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함.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주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으로 제가 오늘 여기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위로의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는 눈물로 때로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면 계시록 7장 17절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만 와서 우리에게 수종 들어줘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와서 좀 위로만 해주고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세상에 살 때도 높은 사람이 좀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냥 감격스럽고 그래요. 저도 청와대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영부인 모시고 딱 그 영빈관에 나오니까 그냥 막 얼마나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고 뭐 돈 싸질머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분도 있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삶이 힘들어서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린 것, 일하면서 마음 아팠던 것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하면 일 해놓고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나도 몰래 나타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놀랍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그러므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을 둘 낳아가지고 이렇게 장성하게 길렀습니다. 장가도 보내보고
그런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장가 보낼 때도 있는 것 다 긁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또 받아가지고 다 줬어요. 그래도 아이고 이거 아깝다. 이거면 내가 몇 년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좀 더 줬으면 좋던데 조금 더 나은 좀 거처를 마련해 주면 좋을 텐데 아빠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미안하구나 마음속으로 그리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이런 분에게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가 왜 성장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로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서 헤어지면서 헛된 시간 보내버렸네. 아이고 그런 사람 있어요? 밤늦도록 있어도 집에 들어가서 야단 맞으면서도 같이 더 있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약속된 시간에 나오라 해도 늦고 못 나오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깝지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삶에 지쳐 있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는 여러분 새 힘을 얻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